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벽 시간마다 로마서를 했는데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왔어요. 뭐 학교에서처럼 이제 한 과목에서 끝난다 이런 느낌과 좀 다르지만 16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지금 좀 덜한데 예전에는 새벽 기도회며 수요 기도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쭉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한 절도 은혜 받습니다. 한 절이라도 은혜가 되고 또 한 절, 그러니까 한 단어도 은혜가 되고 한 절, 뭐 몇 장 몇 절도 은혜가 되고 되지만 이제 성경을 한 장, 내지는 전체적으로 이게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저 글에는 이제 내용이 있고 문맥이 있고 요지가 있잖아요. 중요한 말들이.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 신앙에 더 뭐랄까요? 체계가 잡히고 또 흔들리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지금 이제 새벽마다 조금씩 하기도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도 가고 또 로마에서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고 변화된 것처럼 8장까지는 왜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깊고 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죠.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하는지, 왜 예수님 다른 것은 안 되고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한 것을 깊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믿음과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믿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와 국가에서 혹은 뭐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14장과 15장에서는 교회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갈등이 있어. 교회 갈등이 어떤 면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태어난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이제 14장, 15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16장은 이제 로마서가 편지이거든요. 사실은 전 편지라는 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요. 성경인데 편지야?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인사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할 때도 제가 편지글이기 때문에 누가 편지를 쓰는 사람, 발신,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누구에게 쓰는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편지글이기 때문에 이 16장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인사입니다. 인사.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인사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사말이 은혜로울까 싶지만 몇 가지 함께 이제 읽은 것처럼 첫째는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와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도행전 쭉 보면 바울이 이제 혼자 주로 이제 독단 혼자 열심히 많이 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했지만 2차 때 바울과 이제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일행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한두 사람만 이름만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나?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일일이 문안하는 걸 보면 바울이 혼자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혼자만 일한 게 아니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좋습니까?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까? 같이 일하는 게 편합니까?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참 혼자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내가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도 훈련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일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에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이 일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잘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 같이 함께 동역자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가 있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동역자가 조력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라도 옆에 이렇게 많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오늘날 얘기를 하자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고 그랬을 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동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좋고 혼자서 솔솔수범이랄까요? 하나님께 누가 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단독자로 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일을 할 때 있는 것처럼 여러 동역자와 함께 일했고 동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할 때 꼭 먼저 누구 때문에 누가 하면 안 하고 누가 안 하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은혜 받아서 하지만 일을 할 때는 같이 함께 하는 거, 동역자와 함께 하는 거, 또 동역자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여기 보면 동역자를 세우란 말은 없지만 동역자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누가 알아주거나 또 누굴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가지고 해나갈 때 그런 우선 내 개인으로서의 결단이 굉장히 귀하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할 때는 꼭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도움을 주게 되고 받게 되는 동역자로 서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동역자의 면면을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스케치라고 그러죠. 간단히 쑥 한번 이렇게 휙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말만 한마디가 동역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할 정도면 뭔가 이제 어떤 그 믿음의 혹은 그 사역의 어떤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보면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매 베베, 겐그레아 교회 출신의 베베라는 자매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자매를 추천한다. 내가 이 자매를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거죠. 이 자매가 원하는 건 다 해줘라. 이야, 이 정도 신뢰를 얻고 있어요. 바울에게 베베라는 사람은 이 정도 신뢰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의 손자를 도와줘라. 이만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역자의 인정.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바울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보호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베베라는 자매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보호자가 뭐예요? 어려움을 있을 때 도와주고 위험을 막아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보호자 아니겠어요? 베베라는 자매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신앙의 한 부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럼 교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힘들고 피곤한데 뭐 힘들는데 뭐 일을 해야 돼 이럴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상처도 받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참여하는 게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배워왔고 성경도 보면 그게 맞아.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도 들어서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방향이나 혹은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 생각대로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느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꼭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게 틈이 생기기 쉬운 거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생각이 주가 되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이상해지지? 미리 일러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해지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기 쉽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온전한 신앙이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계속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방향을 지어서 따라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앙이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완성은 뭐예요? 더 이상 뭐 더 할 게 없어. 누가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뜻,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가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복된 신앙인 거란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기분도 나쁘고 감정도 상하고 또 혹은 사는 게 힘들어서 난 몰라 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힘을 얻으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에 성경이 일러주신 그에 따라 가는 것이 저희로 이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손을 좀 읽으신 분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 아니죠?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로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역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주변에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이런 정말 성도를 생각해서 또 그러면 성도들도 정말 사역자를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사이에 보역자들 사이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리아의 특징은 뭐지? 마리아라는 사람이 아까 스킬이라고 했죠. 스킬하면서 문안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에 대해서 딱 보면 이분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이분은 수고를 참 많이 했어. 그게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수고한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는 보면 우리가 바울 정도 신앙의 꼭 높낮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스케줄로 쫙 보여줘요. 인사말이지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추천받고 추천할 만한 사이,
그에게 그가 하는 것이라면 다 도와주라 하는 인정받는 그런 수준. 그리고 내 사역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으니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도 그의 한 수고를 알고 감사하고 또 많이 수고한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만, 수고한 것을 받는 것만. 또 하나만 더 하자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좀 그래 하고 딱 인정받았어. 그 인정받게 하는 거지만 뭘 하다 보면 저분 참 열심히 하네.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됐어요. 인정받게 돼 있다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참 진실하구나. 참 애쓴다. 그런 걸 옆에서 보면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결국 이제 누구에게 묻어나라, 누구에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 말씀드린 세 가지.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동역자가 필요하나, 함께 동역해야겠는구나 하는 것과 동역자들의 면면, 충성되고 수고 많이 하고 인정받고 기꺼이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한 사람에게 때때로 다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주의를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받은 우리는 각각 자기가 달란트에 따라서 시간과 그에 따라서 어제 말씀해 보면 그 마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이 동역, 함께 일해야 되는데 과일같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동역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난 뛰어나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해도 괜찮아. 어떤 일은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항상 일반적이어서는 안 돼요. 함께 하려고 해야죠. 그런 가운데 비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성숙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면면 있는 것처럼 인정받고 추천받고 수고 많이 하고 존중형을 받고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동역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냥 이런 얘기가 인내가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동역? 나는 어떻게 동역을 할까? 하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뜻을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우리 삶의 방향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서 이런 얘기가 있네? 나 알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신앙은 삶이잖아요. 삶. 그러니 그럼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내 속에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꺼려지고 불편한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건 내 속에 나는 같이 어울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성향이 있어. 그러면 내 속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성향은 원래 그런 건데 하나님 말씀이 함께 동역하라고 했으니 제가 동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합당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를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도 이제 당장 우리가 필요한 기도,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큰 문제가 있고 하는 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동역하는 걸 무시했구나.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역할 마음을 주시고 동역자도 생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기도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배운다는 게 무슨 특별한 거, 무슨 이상한 거,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앞서서 일하지만 다 귀찮으니까 말하기 귀찮고 혼자 해야지. 어느덧 그럴 수가 있지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 권면하고 얘기해주고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성경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되진 않아도 방향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방향대로 가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에 보여준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도움 주시고 하는 걸 간절히 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아니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 걸 요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로 반응을 하고 부족한 하나님 제가 지금 해내가 알았어요.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들은 말씀을 통해 간구하고 또 주님 기도할 때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죠. 놀라운 얘기예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들으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